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전체 하나로, 그러니까 성경을 66권을 통으로 보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5라고 되어 있는데요. 5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5번째, 네,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18장에서 40장까지, 우리가 이제 앞에 창세기부터 해서 5번째 제목은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책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고요. 우리가 19장, 오늘 보시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야기는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1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 네, 같이 읽습니다.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혹시 색연필이 있으시면 19장 앞에다가 선을 좀 굵직하게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8장까지는 출애굽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이야기가 있고요. 19장부터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가지,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기간은 6개월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전 나라가 초토화되었고요. 출애굽해서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네, 여러분이 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이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시내 광야라고 했을 때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을 지었다. 네, 그런데 그 집이 뭐 흙이나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는 거죠.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나, 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이 시내 광야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1년을 있었습니다. 길은가요? 짧은가요? 1년. 어디에서 1년이요? 광야에서.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광명시라든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1년은 짧은데 광야에서 1년을 지낸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 지나고 민수기로 가면은요,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로 가면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네, 구약성경 21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시내 광야에 출애굽기 19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한 것이 민수기 10장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는 다 한 장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장소에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렇게 저처럼 성경을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 말씀은 한 장소에서, 어디에서? 시내산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정리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책으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나뉘어져 있지만 내용은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네, 그거를 여기를 한 덩어리로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레위기 1장에 보면 회막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막은 무슨 회막일까 하고 보면 바로 전에 출애굽기 40장 바로 전장으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34절. 네, 출애굽기 40장의 제목이 성막 봉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제목이 성막 봉헌.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단어인 거 아시죠? 예, 성막, 회막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회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성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두 번 쓰기 뭐해서 회막과 성막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회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막이 봉헌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막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의 이 새로 봉헌된 이 회막에서 레위기 1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결이 되는, 사실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까지만 보겠습니다. 40장까지.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종류의 광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내 광야에서 정착을 했을까? 비록 1년이지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다 합하면 200만이 그러면 한 군데 진을 치려면 어떤 장소가 필요했을까요? 굉장히 넓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혹시 이집트 상황이 좋아져서 성지순례를 갈 수 있으시면 이 시내산에 가서 보시면 이 시내산 앞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 장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높은 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적합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내산이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을 치고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막 열심히 그 애굽 사람들한테 쫓기면서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을 하면서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네, 우리는 이제 답을 아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을까? 어떤 곳에 가서 여쭤보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유는요, 굳이 이 히브리 사람들 말고도 자유를 줄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요. 여기저기 다 자유를 줘야 되죠. 근데 그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고, 19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켰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어떠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시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만들려면 굳이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하신 이유는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어떤 민족, 거룩한 민족을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건가 물어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5,000년의 역사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제사장 나라, 성경 이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죠. 나라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 구분 말고요.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되게
어렵죠? 네. 이 제사장 나라가 뭘까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뭘까? 이런 이 정치 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 그런데 있었을까?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네,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누가 통치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이 제사장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 그러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왕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만들까요? 네, 이제 저를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갈까요?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법이 있어야 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이 잘 이렇게 지도자를 따라갈 때 어떤 관계가 유지되면 잘 백성들이 따라갈까요? 네,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 지도자를 믿을 수 있을 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굴러갈까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면서 출애굽할 때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럼 모세는 왕이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랐을까요? 왕도 아닌데. 네, 그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모세라는 사람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을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따랐을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왕이었나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일반 왕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왕한테 도전하면 누가 그 도전하는 세력을 이렇게 탁 제압하지요?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왕의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가서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은 그렇죠. 하나님 빼. 그런데 그 말을 조금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그 사람들에게는 군대가 없었어요. 자기들을 호위하는 군대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따랐는가 하는 거예요. 그 지도력의 핵심이 뭘까? 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히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또 더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제사장 나라의 감이 안 잡히면 그 다음부터 성경 읽는 것이 삼천포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작업이 뭐냐면 법을 주는 거였습니다. 법은 누가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도 지키는, 모세도 지켜야 되는. 네, 하나님 앞에 모세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법이 그 다음에 20장에 나옵니다. 20장. 이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법을 주셨습니다.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네, 10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10계명이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10계명을 주셔요. 이게 말하자면 아주 총론, 우리가 보통 법전으로 얘기하면 총론에 가까운. 그래서 그 21장부터 주시는 말씀은 이
십계명의 강론이 되겠습니다. 21장부터 또 자세한 법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들은 십계명을 보충 설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으시면 여러분이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서 20장 16절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습니다. 23장에 가면 2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뭐 이하 등등 밑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은 총론, 이제 아주 그 큰 뜻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0장으로 오면은요, 20장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2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십계명까지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물론 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가 막 진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봤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세 당신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리는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20장, 21장, 22장, 23장 같이 보시면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십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이건 법전이에요. 법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사법, 형사법 이런 법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읽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의 법이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24장에 보시면 24장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지킬래 안 지킬래? 뭐라 그랬죠? 지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왜 할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녀가 그냥 살면 되는데 결혼식을 왜 하죠? 뭔가 더 확실하게 서로에게 각인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언약식을 자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꼭 지키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24장 7절
24장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 묻고 계셔요. 언약서를 갖다가. 이제 저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모세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서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종이에다 써왔을까요? 아니지요. 그럼 이때는 글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가 성서의 모세 시대는 굉장히 그나마 가까운 시대고요. 우리가 인류에게 글자가 시작이 된 것은 주전 3000년, 4000년경에도 문자가 있었어요. 그 문자는 어디에 쓰여져 있었냐면 토판이 뭐지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걸 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 무슨 물건을 서로 이렇게 팔고 살 때 증표로 그 계약서를 줬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혹시 더 궁금하시면 요새 그 다큐멘터리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라는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보셔도 되고, 최초의 인류가 수메르 문명을 만들었다고 해요. 좀 어렵지만 수메르 문명. 그래서 여러분이 난 너무 궁금하다. 최초의 인류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했나? 나는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메르 문명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찾으시면 집에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유선 방송이 돼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검색하기 있죠? 거기서도 다 나와요. 아니면 핸드폰에 유튜브에서도 다 나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면 수메르 문명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더 하고 주전 3000년, 4000년 경에도 문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 문자를 기록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했어요. 그게 쐐기 문자입니다. 이렇게 흙판에다가 뾰족한 나무 같은 걸로 콕콕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주면서 내가 예를 들면 밀을 한 섬을 받았다, 두 섬을 받았다, 그것을 서로 증표로 나눴습니다. 그게 쐐기 문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보관하는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에 그 도서관이 발견이 돼서 그 문자, 토판에 새겨진 그 흙판, 그걸 구워서 그것을 발견해서 이거를 다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영국과 프랑스의 박물관에서 지금 그걸 갖다 놓고 거의 다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전입니다. 지금은 주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6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거래를 했다? 계약서를 써가지고 계약을 했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는요, 어느 시대냐면 모세는 어디에서 왕자로 있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물론 평민들은 글을 몰랐지만 왕자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글을 배웠지요. 누가요?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다. 근데 그 사람이 글자를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는 글자로 이렇게 해서 주시면 모세가 그걸 쓰고 기록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물론 종이는 없었어요.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아니면 돌판에 새기든지 흙판에 새기든지 어떤 식으로 새겨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2절에 보시면
돌판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돌판. 24장 12절에도 돌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있게 하면서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서 25장부터 보시면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5장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성소를 지을 예물.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지을 때 예물을 어떻게 충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5장 23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 거다.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설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설계도가 뭐뭐 있습니까? 네, 26장으로 갑니다. 네, 성막 이렇게 되어 있죠. 네, 2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계획서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시냐면 27장은 제단에 관해서 넘어갑니다. 28장은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또 쭉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시고 31장 18절 31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닫고, 여기까지가 설계도입니다. 몇 장부터요? 25장부터 이렇게 너는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고 그냥 허투루 그냥 대강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5장부터 몇 장까지? 31장까지는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32장에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다 깨져 버렸지요. 그래서 33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네, 시내산에서 너네 떠나라. 너네 갈 대로 가라. 네, 내가 이런 민족을 만들려고 너네 그렇게 출애굽시킨 거 아니다.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말을 안 들으려면 그냥 가라. 너 갈 길로 가라.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하죠. 그래서 34장으로 가면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양보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드시고, 네,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36장입니다. 36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지을 사람 다 이렇게 마련해서 정말 성막을 짓기 시작한 것은 36장부터입니다. 36장 예물을 드리고요. 8절을 보시면 8절 어떻게 되어 있죠? 성막을 만들다. 그래서 36장부터 성막을 진짜 만드는 거예요. 36장부터 몇 장까지? 뒤로 넘어가 보세요. 몇 장까지? 어디까지?
39장까지. 39장. 그래서 40장에 보시면 성막을 봉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36장부터 36장, 37장, 38장, 39장에서 정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뒤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처음 얘기하신 것은 설계도고, 두 번째는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직접 만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시면 앞에 설계도도 성막을 짓는 것 같고, 뒤에 성막을 진짜 지을 때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우셨으니까 앞에는 설계도를 주셨고 뒤에는 설계도대로 지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저 같으면 그냥 한마디로 앞에 주신 설계도대로 다 지었다 이렇게 쓰면은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게 지었다고 일일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앞에는 뭐다? 설계도고 뒤에는 설계도를 똑같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대로 지었다. 그래서 40장에 성막을 봉헌합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다 지어서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듯이 성막을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40장까지 읽으실 때 여러분이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보시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다 노예였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노예였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었을까요? 노예 장부. 우리 장로님 정답입니다. 내가 노예면 그 이름은 노예 장부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2지파의 이름을 노예 장부에서 빼서 어디다가 기록을 해주셨나요? 어디다가? 여러분이 아시는데요?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이제는 노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8장 17절부터 여러분 보석 이름이 나옵니다. 네, 가장 갖고 싶은 보석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드릴 수는 없고 2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렸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제부터는 12지파의 이름이 노예장부가 아니라 보석 위에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보석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하늘나라 기가 막힌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생명책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이 보석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그 보석은 또 어디다 달지요?
그 보석을 새겨서 이렇게 장롱 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그 보석을 어디다 달아요? 제사장의 앞에 가슴에, 제사장 앞에 가슴에다 붙였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을 볼 때마다 그 제사장 옷에 자기 이름이, 자기 지파 이름이 보석에 새겨진 그것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일까요? 와, 내가, 우리 지파가 저기에 저렇게 새겨져 있구나. 그 감격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40장까지 여러분이 신나고 재미있게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